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또 부활의 주님,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본문의 내용 자체를 잘 깨달아 알아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며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사명들 잘 감당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 이제 고린도전서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부활절, 부활절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이전 내용을 고린도전서의 내용으로 했는데요.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고 은사, 직분, 사역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된다. 여기 이제 지난주 설교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앞부분에 이전 문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전 문맥은 그런 거예요. 안식구 첫날 마리아가 갔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사실 혼자 간 게 아니라 여러 명 같이 갔거든요.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도 갔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같이 갔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2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부활절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부활절 새벽에 꼭 오셔서 또 20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같이 또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1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문단을 하나씩 비워 놓는다 그랬죠? 왜 비워 놓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때까지는 우리가 편지로 된 성경, 서신서라고 하죠. 서신서를 중심으로 이 PBS를 했는데, 이거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편지처럼 편지로 써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들도 많이 있죠.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거, 열왕기 상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스토리, 이걸 이렇게 이야기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문단을 제목한 그 사건은 많은데 그걸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많은 것들은 좀 생략하고 중심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제목을 붙일 때는요, 인물이 누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장소, 그러니까 인물, 사건, 장소, 배경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인물이 말한 직접화법,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면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익숙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화, 드라마처럼 인물과 사건과 장소, 배경, 직접화법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문단은 3개로 나누는데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시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인물이 등장하죠. 두 천사가 등장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갑니까? 화법들이 어떤 것들이 오고 가요? 천사가 묻죠. 왜 우느냐? 그러니까 아유 주님 어디 뒀습니까? 이거 묻는 거죠. 이게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또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동산지기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왜 우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유 어디 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장소는 무덤이죠. 그죠? 무덤 안. 배경은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물과 사건, 직접 화법들이 등장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문단의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될까요? 일단은 뭐 천사도 나오고 인물이 다 나와야 되겠죠. 마리아, 천사, 두 천사죠. 예수님. 그들 간의 그 이야기가 요약되어져서 설명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영상을 잠시 스톱 하시고 딱 누르면 스톱이 되죠. 첫 번째 문단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스톱 하고요. 자, 다 쓰셨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 이런 형태는 좀 안 해보셔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적고 또 다른 방법도 한번 다른 요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마리아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죠. 울자 두 천사와 예수님이 이미 어찌 우는가 묻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묻다. 11절부터 15절. 맞죠? 그죠? 내용 맞죠? 자, 인물. 마리아, 두 천사, 예수님. 그 다음에 장소는 빈 무덤. 사건은 뭐죠? 시신이 없어졌어요. 시신. 그래서 대화는 어찌 우는가? 어디에 두었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먼저 요거를 요 앞으로 옮겨가도 상관없어요. 문장이 이렇게 되죠. 두 천사와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찌 우는가를 묻자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이제 이거 뭐 안 써도 되겠네요. 우는가 물었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묻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돼요. 제가 이제 첫 문장은 좀 길게 썼는데 두 천사와 예수님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묻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게 된다. 뭐 이렇게 요약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건 이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그렇게 쓰시면 되고 여러분 지금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 어디 전혀 다른 내용, 전혀 다른 인물이나 다른 사건이나 다른 장소, 다른 배경,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써놓은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거의 아마 저랑 비슷하거나 뭐 조금 차이 나도 많이 차이는 안 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절이 기니까 이걸 좀 요약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16절부터 18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볼까요? 여러분 지금 주보에 제가 문장을 하나 써놨는데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썼는지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서자 지우시고요. 하나님께 곧 올라간다고 알리라고 말씀하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곧 올라간다고 알리라고 말씀하시다. 예. 이렇게 하면 뭐 좀 문장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내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올라간다고 알리라고 말하죠. 예. 그 내용이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봤다 그러죠.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문장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길지도 않고, 16절부터 18절이니까 길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제목을 붙이는 게 쉽진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19절에서 23절. 이거 조금 긴데 한번 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예. 야,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평안해라. 야, 의심하는 사람 있어? 봐. 손목 보여주고, 그쵸. 예, 옆구리, 내 창 찔렸지. 이거 보여주고. 예, 제자들이 이제 보고, 믿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죠.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합니다. 야, 너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에게 어때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혼자 보내지 않고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어서 함께하게 하죠. 그래서 자신이 올라가니까 그들과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실제로 성령을 받진 않죠. 오순절날 받으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액션을 취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너희가라고 돼 있죠. 너희가.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능력을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능력을 주셔서 죄 사함의 능력. 이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제목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평강을 기원하시고, 맞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숨을 내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주어진 건 아닌데 오순절날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행동을 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받아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서 스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 여호수아나 뭐 다윗, 솔로몬 이야기, 뭐 여러 왕들의 이야기, 또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보면 거기에도 또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문단을 제목을 붙이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목 붙이는 거는요, 11절부터 15절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문단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연구 본문을 여러 번 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강의 시간은 한 30분 정도만 하지만 실제로 혼자서 이것을 하게 되면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을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데일리 바이블 스터디. PBS라고 하지 않고,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지 않고 매일 성경 연구. 그러니까 한 본문을 매일매일 조금씩 해간다는 것이죠. 사실 문단 하나 제목 붙이는 것도 꽤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가 연구하려는 본문이 지금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머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옛날엔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주 자세히 다가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중심사상 보시면 이제 이게 통합을 해서 중심사상도 조금 고칠 필요가 있긴 한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을 보내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문단 나누기에서 보면 죄사함의 통로로서의 라는 표현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문단의 제목에는 죄사함의 통로로서 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의 통로로서의 요거를 갈로를 쳐보세요. 갈로를 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다라기보다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고쳐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주 주보할 때 정신이 잠깐 어디 나가 있었나 봐요. 원래 여기 문단 나누기에서 표현된 것들을 그대로 쓰는 게 원칙인데 다르게 썼어요. 사명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을 보내시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쭉 봤죠.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오늘 두 개의 큰 사건이 등장했죠. 등장인물도 그렇고 장소도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소는 빈 무덤이었죠. 두 번째 장소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죠? 사건도 무덤 안에서 두 천사가 마리아와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마리아와 이야기하는 것.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변화, 장소의 변화, 또 사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알게 된 사실 한번 볼까요? 빈 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울고 무덤 안에서 두 천사를 만났죠.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만났죠. 돌아보니까 계셨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고 마리아야 하셨죠. 제자들에게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말하라고 보내시죠. 마리아도 이 사명을 받았어요. 마리아를 보내시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본 것과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평강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요?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이나 가부의 아들의 부활이나 백부장의 딸의 부활과는 달랐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문이 닫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닫혀진 문 안에 존재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신적 존재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아마 꽤 놀랐을 거예요. 엄청 놀랐을 거예요. 우리 왜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표현이 없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제가 제자들이었다면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더 두려워했을 수 있죠. 헐! 그러면서.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인지 확신하지 못하니까, 또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손목에 이제 자국을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창에 찔렸으니까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뭐 십자가가 여기에 못이 박혔느냐, 여기에 박혔느냐, 뭐 말이 많아요. 근데 뭐 둘 다 있었던 걸로 봅시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시는지는 몰라요. 여기에 못이 박히면 체중 때문에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많이 박는데 여기에 박으면 여기를 묶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여기 묶고 여기 박는 장면이 나오고 어떤 영화에 보면 여기 박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 정확한 게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든 여기든 못 박히신 것을 보여줄 수 있었죠. 예. 옆구리 보여주실 때는 조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불편하셨겠죠. 근데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이다. 손목에 박혀 죽은 사람은 꽤 있었으니까 십자가에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옆구리에 창 찔려 죽은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더 확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평강으로, 그 평강이 기쁨으로 이렇게 단어가 이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때 성령이 실제로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오순절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좀 상징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을 말씀하신다. 그게 교회죠, 교회. 교회가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죄 사함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서 설교 시간에 조금 더 풍성하게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부활하셨고, 또 이 제자들에게는 사람이 부활을 하는구나. 구약에 예언되어져 왔던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첫 열매가 되셨구나 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고난 주간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또 소망하시면서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좀 짧게 끝냈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 주일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파하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이 주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영화로운 부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